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오늘 메시지 제목은 본문에서 따왔는데요. 맨 마지막 절이에요. 36절 저희가 같이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재영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나와서 이제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36절 그게 결론입니다. 끝. 설명 끝났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요 참 한 이틀 이상 걸렸어요. 오늘 치유 메시지 준비하는데 이거 차라리 이원대 목사님 모시고 그냥 교리 강의를 들을까.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많으시고 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내리시사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게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인 것이죠. 여러분 12장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여기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끝. 이러고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썰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얼핏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틀 이상 고민했다니까. 이걸 어떡하나. 치유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요 우리가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내 새끼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근데 이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잘 돼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만도 더 못하게 됐어요. 불신자도 시달리지 않는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갈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간단한 해결책 2개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결책은 절대, 채택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 간단한 2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신앙 포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간단한 해결책.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끝. 네. 그거는 운명 사주팔자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를 이런 문제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셨다.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자, 아주 간단한, 어떤 면에서 속 시원합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 속 시원하긴 시원한데, 그런데 참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그 절대 주권으로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 16절이었어요. 지난주에 인용을 제가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인용을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자료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은 믿음과 치유받은 믿음을 그냥 한 번에 다 취급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너네들이 죽였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베드로가. 근데 사실 그 말이었죠. 너희들이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 죽였지.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치유받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 이름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여기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받긴 받았는데 희미한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는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우리 자녀 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왜냐? 빈틈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거든요. 허점이 있거든요. 그걸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부모 대에서는요, 1세대에서는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1세대가 하도 독해서 그런 건지, 악이 받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예. 예,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독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6.25를 다 겪으시지 않았나 그러셔갖고, 예. 태평양을 건너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밑바닥에서부터 60불 들고 오신 분도 있지 않나, 100불 들고 오신 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하시죠. 여하튼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자녀 때에 문제가 왔어요. 예. 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제가 매주마다 만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포기한 친구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예. 뭐 하라는 거 많잖아요. 그거 다 했대요. 하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그거 다 안 했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테이크케어 안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테이크케어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래요. 예.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테이크케어 안 했다. 결국 나 자신을 테이크케어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이런 친구를 제가 매주마다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다 지금 제가 겪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은 안 할지언정. 이 친구가 지금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고 자기가 받은 구원 자체도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해서 하지 말라는 거는 또 하나도 안 해갖고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자랑할 게 못 돼요. 오늘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10장에도 나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 허점이 있으니까 막 공격받았어요. 예. 죄의식으로, 정죄의식으로 막 공격받고, 사단이 막 거짓말로 속이는데 거기 다 속아 넘어가고,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사실 비슷하지도 않죠. 그런데 또 워낙 또 제가 동안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가 이제 제가 개망신을 한번 당한 적은 있어요. 동안이 아니래요. 예. 영화관에서 동안 아니니까 아이디 내놓으라고. 예. 개망신을 한번 당했는데, 하여튼 제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부모님들한테는 잘 포장했죠? 교회에서는 잘 포장했죠? 이게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경평한 하나님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은 맞는 말만 다 골라서 했죠? 성경적으로. 예. 말씀에 맞는 말만 다 했죠? 정말 무의식에 있는 게 이제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우리 부모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예. 그래서 안 믿는다? 못 믿겠다? 믿어도 나 너무 싫다? 하나님 너무 싫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저는 치유사역 할 때에 일단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그거부터.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실족하시더라고요. 네, 실족한 분이 한두 분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감히 복음 메시지, 영전 메시지를 나한테 제시하고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 바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제가 gospel message, 영어권이니까 the gospel message, who is Christ, 이거부터 얘기하면 자녀들이 I know this 막 화내요. 짜증내요. 예. 알긴 뭘 알아. 그거 정말 알죠? 그러면은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머리로만 알았겠죠. 예, 지식적으로만 알았겠죠. 그거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건.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하고 영적인 사실로서 spiritual reality, 영적인 그러한 실제로서 아는 것, 그거는요 천지 차이예요. 예.
지난주 본문에도 나왔지만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천국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 끌어내릴 필요 없고 지옥까지, 음부까지 내려가갖고 그리스도를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 정말 영적인 사실로서 실제로서 믿는가, 그건 완전히 별개고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장, 12장 쫙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에 한번 이미 제가 사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론은요. 하나님의 인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 또 하나님의 어미가 있는데, 그런데 누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7절입니다. 여러분 그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는 이제 10대, 20대 초인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인가?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분은 분명히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 깜짝 놀랐어. 메시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난데. 그런 사람 택함 받았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택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었나, 그게 고민되죠. 그러면은요, 은혜 받았고요, 택하심, 긍휼하심 입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택하심, 긍휼하심 입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고민이 없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오누리 교회 다녔었죠 그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전혀 고민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럼 그런 고민하는 사람은 왜 그런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거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요, 택하심 있고요, 긍휼,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그 전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이 있군요. 그러면 참 구원 받았군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래야지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꾸 그런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체험해야 된다, 저런 체험해야 된다. 그런 체험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성령 체험 있죠. 성령 은사도 있고, 자꾸 그런 영적 체험, 은사 체험, 성령 체험 강조하다 보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해지는 방법, 믿음이 뿌리 깊어지는 방법, 믿음이 자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항상 듣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거기에서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치유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요, 이 치유 사역하다 보면은요, 예, 참 그 말 못할 그 비밀이 많이 생겨요. 유명한 성령 운동하시는 그러한 사역자들,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역자들, 자녀의 그러한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원 원장 자녀의 정신질환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육체 치유는 막 일어나요. 또 우울증 정도는 뭐 막 치유돼요. 심지어 조울증도. 그런데 그 자녀의 심각한 정신질환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요. 참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참 여러분 감이 딱딱 오겠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예.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미 컴플레인 몇 번 들었어요. 왜 내 얘기 하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은사치유예요. 은사치유. 그 이름 자체가 치유할 수 있다, 그거 믿지 않아요? 예, 뭐 어떤 면에서 믿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거는 워낙 베이직이고, 그건 워낙 기초이고 기본이니까 거기서 뭔가 플러스 알파,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 받고 그 은사로 지금까지도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계속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암 말기가 다 낫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자녀는 절대 치유 안 되고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쉘터에 갖다 버리고, 예, 그러면서 치유 사역은 계속하고 있어요. 성령 운동, 예, 은사 운동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요,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교계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치유는 어떤 것이냐? 저도요, 다 뭐 만나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사역자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방언기도 해주셨어요. 방언 통변해 주셨어요. 예언기도 해주셨어요. 더 심해졌어요. 한때는 뭐 좀 좋다가, 예, 그래서 더 문제예요. 한때는 잘 지내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가 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치유됐나? 성령 운동으로, 은사 운동으로, 뭐 은사로 치유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나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치유됐어요. 그래갖고요, 제가 사실 제가 좀 이 말은 거의 안 하지만요, 저 방언을 제가 해요. 제가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방언으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은사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 난 거예요. 예, 사도행전 3장 16절하고 똑같이 그 이름은 믿음으로, 일부러 이름이란 표현을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말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말고, 내가 공부해서 난 믿음 말고. 미국 사람들은 주로 공부해서 난 믿음이에요. 지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책 읽고 강의 듣고 신학서적 뒤적거리고 신앙서적 뒤적거리고, 그래서 난 믿음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는요 치유가 안 돼요. 내가 체험해서 난 믿음, 성령 체험, 은사 체험해서 난 믿음, 그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사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고, 메시지 때마다 다 아시지만 또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까? 목적이 있다면 치유하시죠. 지금 그 이름 자체가 너무 희미해졌어요.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졌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모슬렘들이 계속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어요, 모슬렘들이. 이런 역사가 이 지구상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슬람이 더 포교, 선교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지금 기독교는요 점점 declining,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한국이요, 재작년에 그 장 박사님께서 의학 강의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불교 신자가 훨씬 더 많아요. 개신교, 카톨릭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왜요? 다 사이드로 다. 믿음의 본질을 놓쳤어요. 그리스도 이름은 희미해졌어요. 다 사이드로 갔어요. 교회 부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응답받을까? 축복받을까?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성령운동, 은사 체험이 어필합니까? 호소력이 있습니까? 그대로 느낌 오는데?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뭐 기복주의로 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 이름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름으로는요,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은사로 안 낫는데, 이제 조현병 정도가 아니잖아요. 20가지 이상의 정신질환. 그게요, 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시작이에요. 이거는요, 당연성이고 필연성이에요. 이건 절대성이에요. 절대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 이건 기독교의 미래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희미해졌어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기독교에서 기독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저요, 그거요, 40 거의 다 돼갖고 알게 됐어요. 기독교의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걸요, 40이 거의 돼서 알게 됐어요. 그만큼 믿음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저로 시작되었어요. 저로 시작되었는데 점점 더 퍼지겠죠. 믿음 갖게 된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6절이죠.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요. 여기에서의 행위는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저하고 되게 친한 분이에요.
제가 전 이런 목사님은 태어나서 처음,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세요. 예.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정도로 순수하고 깨끗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정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가 진리인 것이에요.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노력해갖고요, 자기가 말하자면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믿게 됐대요. 그러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 있으며, 오직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오직 은혜가 아니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6절, 아까 저희가 다 같이 읽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요, 주로 말미암고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글로리아. 종교 개혁 때 중요한 그러한 phrase,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한테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은 그저 조연 역할을 하셨지, 내가 주연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 20절.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거 다 이방인들에게,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이죠. 니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딜 자긍하고 높은 마음 품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좀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네가 꺾이면 어떡할 건데, 다시 유대인이 접붙임 받으면 어떡할 건데, 그게 훨씬 더 쉬운 건데,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너무나도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정확히 믿는데요. 그래, 얼마나 정확히 믿길래 그렇게 시달리고 있냐. 정확히 믿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또 칼부림 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정확히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치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이게 본론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33분이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과정 가운데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육적, 영적 자부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몇 대째 크리스천,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제일 어렵더라고요. 신학교 다녔던 사람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자녀들 제일 어려워요. 그런 그 부모님과 또 그 본인들이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특히 영적인 자부심. 육적인 자부심도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런 가문의 배경이라든지요. 저는 한국 교회사에서도 유명한 분들의 후손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을 위해서, 자기 믿음 때문에 고문당했던 사람, 순교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도 만나는데 제일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 왜?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육적 자부심인지 영적 자부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문의 배경, 그 다음에 돈, 참 이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불가능, 근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건 없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돈 있는 만큼요 어렵더라고요. 그런 그 수준 있잖아요. 어떤 그 권사님은요, 제가요 옷을 잘 못 입는다고 또 이게 또
그 시험에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 들을 때마다 그 생각밖에 안 난대요. 넥타이는 왜 저런 넥타이를 맸을까? 아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이 자리에서 서기 전에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저 양복은 왜 이렇게 시대에 지난 그 유행에 뒤떨어진 양복을 입었을까? 그게 매번마다 그렇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또 신경을 썼죠, 제가. 신경을 썼는데 어느 날 화가 나는 거 있죠. 에이씨, 그래 일부러 그냥 더 촌스럽게 그냥 막 촌티 그냥 팍팍 나게 그냥 입어 버릴까 보다 막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참 그 육적 자부심, 그것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예, 육적 자부심. 참 그거요 완전히 다 박살나야 돼요. 예, 완전히 인정 사정 없이 박살나야 돼요. 아프죠. 예, 아프죠. 제가 아팠으니까. 육적, 영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은요, 거의 다 한때는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문제예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요, 잡부터요. 잡이요. 굳은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청소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나 할 수 있으면 감지덕지 해야 돼요. 예. 청소나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지덕지 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 밑바닥에서부터 못해요. 그리고 너무 그냥 뭐 대학원에 뭐 가겠다고 그러고 너무 그냥 높은 데다 뒀다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 책임입니까? 예, 제 책임이에요. 저 때문에 다 그렇게 됐대요.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한인들에게는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한인들이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눈이 높아요. 학력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 구약 시대에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그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차이가 있었나?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았고요. 사단 문제 해결받았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예. 에녹은 그걸 누렸더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천국 직행했어요. 자꾸 에녹 하는데 그게 에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부터 확인하고 그 믿음에 뿌리 내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유전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니까요. 저 유전자에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호르몬 불균형 자꾸 하시더라고요. 호르몬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호르몬 불균형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고쳐주셔야 되냐? 이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 지금 이 시대에 희미해졌어요. 신앙 서적은 수십 권, 수백 권 읽었는데 그거 저였어요. 신학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에서 기독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크리스티애니티의 첫 6 레터가 그리스도구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겠죠. 저는 신학교 6년을 다니고도 미처 생각 못했다니까요. 크리스티애니티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 종교가 크리스티애니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 그 이름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난대요. 박원규 장로님이, 여러분 박원규 장로님 잘 아시죠? 되게 아주 귀하신 분이고요. 뭐 이제 성령 체험, 은사 체험도 많이 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 눈 담당이시거든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박원규 안과 3가 아니고 그분이 이상해요. 요즘에 그렇게 치유의 역사 안 일어나요. 이분이요 성령 체험 많이 하신 장로님이세요. 이상해요. 너무나도 이상해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치유가 안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희미해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자녀가 구하는데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맞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 주시겠냐? 우리 자녀예요. 성령 주셨는데 그러면은요 치유받는 믿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